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지 오래돼서 제 목소리에 제가 놀랐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노회 67개 교회와 15개의 뉴 워시핑 커뮤니티를 전체를 대신하여서 대림절의 기쁨이 가득한 날 주님의 평안의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부총무로 섬기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교회 예배를 매주 참석하지 못하지만 교회 방문이 없을 때는 아가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8분 정도 걸려요. 월마트 있는데 아시죠? 샌라몬 월마트 옆에 삽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강사 목사로 제가 교회 초대받아서 설교할 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그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설교했는데 오늘 첫 방문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첫 방문자가 계신다면 다음 주에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신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되니까요. 혹여나. 저는 설교 전반부에 결론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설교가 지루하기 때문에 금방 잠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오늘 꼭 알아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니까 이 결론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가페 교회에 온 이유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가페 교회가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내가 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가페 교회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 장로교 교단이 PCUSA입니다. 아가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 전 세계의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아가페 교회가 우리 교단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월러크릭과 샌라몬 이쪽 지역에 건강한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한인 이민자들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목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가페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졸리시면 이렇게 조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해서 나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중심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 중심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들만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가 건강하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크건 작건, 중심에 있건 언저리에 있건 주류건 비주류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인교회는 미국 교단 안에서 또 한인 이민자는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노회가 그동안 건강하게 또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아가페 교회도 또 다른 이민 교회도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변두리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교회 아닌가? 우리 교회를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의 동반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큰 사역과 중요한 사역의 동반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역에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샌라몬의 한인교회로 있는 아가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옛날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특별히 속해 있는 미 장로교회의 이야기,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의 큰 그림, 큰 역사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2025년 오늘 샌라몬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로서의 신앙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 장로교 PCUSA 교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노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130년 전 미국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고 믿음 안에서 자랐는데, 대학 시절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그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바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의대에 진학을 한 후 집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고 나서 본인의 삶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의대에 진학 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탤런트를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북미 장로교 PCUSA 해외 선교부의 후원을 받아 의학 선교사로 결단하고 삶을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PCUSA는 그 젊은 청년에게 선교지를 배정하였는데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가 파송받은 파송지는 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884년 그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9월 20일 인천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라는 믿음만으로 문화도 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때의 조선은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도착했을 때 조선은 아주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의 경쟁 가운데 있었고요.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울한 정치 상황, 의학은 전 근대 수준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연히 선교지에 도착하고 석 달이 지난 시점에 조선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1884년. 그 갑신정변 혼란 가운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중에 그 청년이 불려왔습니다. 너는 의술이 있으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 여러분, 민영익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에서, 한국에서 최초 세계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교사 24살로 파송받은 젊은 선교사가 그 민영익을 살리게 되면서 조선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으로부터 한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되었고 나중에 제중원이 되었고 현재의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이 되었습니다. PCUSA가 1884년 파송했던 그 선교사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선교사? 네. 언더우드도 PCUSA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땅에 조선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준 아주 고마운 백인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빚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도 있습니다. 조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백인 선교사의 삶에는 그렇게 고마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조선의 권력 중간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채널이 되면서 개인적인 아주 컨트로버셜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사업 이권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자금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물려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백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 백인이라는 우월감과 이권 개입 등을 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갔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는 선교지에서 백인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의 권력과 미국에서 온 사업가들 사이에서 편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미국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며 미개인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한 서신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당시 제국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905년 늘사 늑약 직후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사실상 인정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왕궁에게 그것을 인정할 것을 압력을 가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북장로와 북감리회 선교는 일본의 보호국화, 일본이 한국 조선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며 한국 독립운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PCUSA,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좋은 곳입니다. 감사한 곳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은 감리교인이셨다 장로교인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백인들이 이미 미리 정해놓은 거라면 어떠시겠어요? 해외 선교를 나갔던 감리교, 장로교, 그 다음에 다른 교단들이 조선에 와서 선교지를 구역을 나눕니다. 제국주의 때 점령국에 가서 이 땅은 너희 땅, 이 땅은 우리 땅처럼 했던 것처럼 이쪽은 우리 선교지, 이쪽은 너희 선교지.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담당하였고요.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대구 지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남장로교는 전라도를 담당하였고 호주 장로교는 부산, 경상남도 지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땅에 전파된 장로교는 고매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백인 중심의 신앙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알려준 것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백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2025년) 산라몬에서 아가페 교회의 한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7개 교회와 15개의 개척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담당하는 지역은 산파블로와 피츠버그, 디스커버리 베이, 그다음에 프레몬트까지 이어져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인교회가 7개 있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가 6개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교회들도 에스닉 그룹들도 5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의 역사를 잘 아시나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백인들이 1620년에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동부 지역에 도착한 후에 땅과 경작지를 찾아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본인들이 이 땅에 도착하면서 본인들의 신앙관은 백인 중심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셨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땅 점령을 본인의 역사와 본인의 정체성을 결합하면서 이 땅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는 위험한 신앙으로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1620년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 전까지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19세기에 세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중국, 남미에서도 그 금광을 위해서 금광에 가서 금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1848년 세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1949년 중요합니다. 1949년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중국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49ers라고 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이름이 49ers잖아요. 그때 당시에 금을 찾겠다고 몰려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뺏었던 그 욕심과 그 거시기가 모여있던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던 동부에서 왔던 백인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샌프란시스코 노예 교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금광을 위해서 찾아서 일하러 왔습니다. 와서 엄청난 노동력들이 들어왔어요. 왜? 값싼 노동력이었거든요. 동부에는 흑인 노예가 있었다면 서부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값싼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1848년 시작된 골드러시에 맞춰서 그 노동자들을 장로교인들을 섬기겠다는 교회들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1849년 Old First Presbyterian Church가 첫 장로교 PCUSA 샌프란시스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 노예는 첫 시작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누가 들어왔냐면 일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노예와는 다르게 샌프란시스코는 첫 시작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시작되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PCUSA 안에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었던 그다음에 전체 역사적인 흐름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반중국 이민 정책이 있었죠. Chinese Exclusion Act라는 것이 188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2차 세계 대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던 모든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내륙에 있는 유타 이런 곳에 디텐션 센터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서 일본인들을 다 감금하게 되었었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노예 안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정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반대하게 되었고 일본 사람들을 수감하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전체적인 제 느낌은 물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국인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일본인이 세운 교회, 미국 땅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 교회가 샌프란시스코 노회에 있고요. 가장 오래된 일본인 교회가 샌프란시스코 노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인 자금을 예산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노예 안에 DNA인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소수 민족을 위해서 발벗고 후원하는 서포트하는 일들이 노예 안에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목격하게 되는데 최근에 반이민 정책으로 아이스들이 시카고든 이런 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 샌 레안드로에 디플로이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가서 아이스의 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주 피스풀한 프로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는 그러한 일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몇몇 목회자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요. 그때 당시 아이스가 샌 레안드로에 왔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모여 집결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PCUS의 백인 목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섬광탄을 턱에 맞아서 턱이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노회 안에는 첫 시작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하였던 교회였고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교회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DNA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저는 신학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부재.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한 신학의 틀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두리 신학이라고 합니다. 주변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 신학은 듀루 신학교에 있는 이정영 교수가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The Theology of Marginality라는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eology of Marginality입니다. 제 개인의 언어로는 언저리 신학, 겉절이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민자이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언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있다라는 그 주변의 존재함이 위축을 하게 만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저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전체 공동체가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교회를 접목해 보면 우리가 KM이 있고 EM이 있잖아요. 저도 EM 목회를 했지만 EM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하는 모든 교회가 다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EM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작 그 대화와 그 논의는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KM에서만 이루어져요. 왜요? KM이 장로님이들이시고 KM이 당회거든요.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EM과 다음 세대 이야기가 중심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심에서만 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노예로 확장되면 노예 안에 구성원들만 그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거든요. 두 파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노예가 주변인들을 초대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으로부터 오는 초대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아가페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들이 노예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고넬료에게 먼저 전달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꼭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야. 그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신데요.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너의 기도와 선행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먼저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인이었어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재미있는 것은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서부터 확장되는 개념으로 나가거든요.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에게 땅끝까지, 그죠? 중심에서 쫙 퍼져 나가거든요. 그 전환점이 되는 딱 지점이 바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넬료가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 안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혹여나 주변인으로서 나는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 은퇴할 때 됐고,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됐지.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가페 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중심에 있는 노예에게, 중심에 있는 백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중간에서 이권을 개입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연고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PCU세 안에 이민교회이지만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은 중심에서 그 변두리라고 하는, 언저리라고 하는 분들에게 리치아웃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중간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노예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신 것,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노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없는가?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 EM, 장애인, 어린 아이,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심에 서 있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변두리에 있게도 하십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변두리로 향하여서 초대를 하고 오픈 마인드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초대에 주눅들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반응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과 노예 가운데 그러한 다리, 해석자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